자연계의 법칙 가운데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 만유인력이라는 이 말은 많이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유는 인력이 있다, 이 의미죠. 만유인력의 법칙. 인력이라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모든 만물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놀라운 발견이에요. 모든 만물은. 그리고 그 힘은 질량의 크기에 따라 그 힘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질량이 클수록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크고 그 질량이 작을수록 힘이 작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경책하고 또 그리고 이 컵이 질량의 차이가 나지요. 누가 보더라도 이 성경책의 질량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은 이 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성경책은 이 컵을 끌어당겨서 이 컵은 이 성경책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왜 이 성경책이 이 컵을 끌어당기고 그래서 붙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이 만유인력, 만물이 끌어당기는 이 힘에 있어서 지구의 만유인력인 이 중력,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거에 비하면 지구의 만유인력인 이 중력이 그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두 사이의 힘은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중력으로 인해서 이것이 땅에 바닥에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인 거예요. 이 교회 오면 바로 이런 것도 배우는 유식해지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너 만유인력이 뭔지 아냐 하면 설명해도 돼요.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물질계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모든 인생들은 다 자기 중심력이 있어요. 다 뭐든지 다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기려는 자기 중심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중력과 같은 큰 힘이 그 자기 중심력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이 끌어당겨서 마치 이 성경책이나 이 컵이 그대로 그냥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안정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그게 뭐냐 이거죠. 바로 각자마다 자기 중심력이 있는데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힘, 큰 힘. 그것은 바로 저는 그것을 하나님 중심력이다. 하나님 중심력.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기 중심력이 있지만 그 이상 하나님의 중심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인간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중심력이 없다면 약육강식이 있게 되고 강한 자가 다 취하게 되고 그럼 혼돈스러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만유인력이 있듯이 강한 중력과 이 두 조화가 이루어서 이 물질 세계, 자연계가 존재하듯이 이 인간 세계도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한 하나님 중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세계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계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세계도 영적 세계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마치 해바라기가 늘 해를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했듯이 오늘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그 중심력에 끌려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중심력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그게 죄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지구상에 살면서 이 지구의 이 중력이 강한 힘을 거부하고 나는 이 지구의 이 중력과 상관없이 살려고 한다는 게 살 수가 없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다 중력의 힘은 골고루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력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나 중심적으로 내 뜻대로 살겠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발을 내딛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모든 건 먹고 마시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산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욕심을 내고 죄를 짓습니까? 다 보면 하나님의 중심력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력으로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모든 죄의 본질이고 본체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죠. 이 10계명은 우리 인생살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10가지 계명을 지으면서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경외해라. 그 계명을 첫 번째 계명으로 준 거예요. 세 번째나 네 번째나 다섯 번째나 일곱 번째로 하지 않고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마라. 그걸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으로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을 제일 첫 번째로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걸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본래 인간은 하나님 중심력의 영향을 받으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력을 벗어나게 되면 불완전하게 되고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지구상 위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걸어가고 다 존재하고 살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중력을 벗어나게 되면 다 불완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도 다 하나님의 중심력 안에서 거하도록 창조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떠도는 인생이 되고 불안한 인생이 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력을 대신할 대체물을 만들게 되는, 그래서 그게 바로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공통이에요. 아무리 미개된, 아무리 그 밀림 지역에 문명을 접하지 않은 그곳에도 가보면 다 종교가 있고 나름대로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인생은 다 하나님 중심력에 거하도록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게 되고 떠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중력을 벗어나게 되면 혼돈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어려움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 지역이나 어느 미개한 나라나 어떤 역사, 고금 어떤 역사를 막론하고 다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마저도 다 보면 그 자기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다시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우상은 다 우상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종교라는 것은 그 절대 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 만든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해요. 우상을 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인간은 그만큼이나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을 하지만 우상 자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 위에 자기 자신이 있고 우상도 사실은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은,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중심력이 강한 거예요. 이 만유인력의 그 원리가 영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중심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형태가 다를 뿐이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또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그것을 엄하게 말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 속의 중심이 여전히 자기를 위한 것이 되고 그 하나님조차도 하나의 수단화되어 버리고 우상화되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책망을 내요. 아예 믿지 않는 것보다 더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신랄한 표현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멋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 철저히 종교적이고 철저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뱀들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 지옥을 안 가겠느냐, 그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스스로 속은 것이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데 그 신앙생활, 율법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는 자기를 놓고 하나님도 하나의 수단이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된 것에 대해서 이걸 스스로도 쏟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은 강하게 책망을 하는, 그 결과 그저들은 하나님을 죽이는 결과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걸 주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누구보다도 율법이 열심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랬는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죽이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렀던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바울은 자기를 얼마나 엄격하게 돌아봤는지 몰라요. 그런 복음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무려 5번이나, 총 합치면 195번이나 매를 맞았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한 대만 맞아도 정말 이렇게 낙심할 수 있는데 195대를 맞고 돌에도 맞고 굶주리고 별난 고생을 다한,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그가 두려웠던 게 있어요. 늘 두려웠던 게,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하고 복음 위에 하고 교회 위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일 수가 있다라는 그 지난날의 그 과오를 생각하면서 조심해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이 두려워했던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역을 냈는데 나중에 하나님 모른다 할 수 있다 이거지.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명분만 그럴 뿐이고 속을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버림을 당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어떤 종이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 무더위에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다른 종들은 주인이 없으면 눈치 보고 그냥 쉬어가면서 쉬엄쉬엄 하는데 이 종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을이 됐는데 보니까 소출이 다른 종들이 관리하는 밭에보다 몇 배의 소출이 나고 양들도 다 아주 살이 통통하고 다른 어떤 종들보다도 다 이렇게 풍성한 그런 소출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종이 다른 종들보다 더 많은 소출을 거두니까 이러고 집에 돌아와서는 마당을 거리는데 뒷짐을 지고 배를 내밀고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네. 주인을 봐도 허리도 굽히지 않고 주인 너도 내 때문에 사는 거다 이래 생각하면서 주인 앞에 그냥 아주 거드름을 피고 그리고 안방에 가서 눕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그 종을 그냥 가만두겠어요? 그 어떤 게으름 피면서 눈치 요래조래 보면서 요령 피우는 그런 종보다도 그 열심히 한 그 종을 더 미워하고 더 쫓아버리는 거죠. 더. 오늘 본문 7절 8절 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종이 수고하고 애쓰고 열매 많이 거두고 충성하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의 내가 이만큼 고생해 이만수고 이제부터는 오늘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내가 당신 먹여 살려고 했으니 내가 주인하겠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그래 말해요. 만약 그렇게 행하면 쫓아내는 것이죠.
10절 드려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너가 얼마나 수고하고 많은 일을 해도 그저 나를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주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여건을 다 허락해 줘서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저 나는 무익한 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쥐가 열심히 했다고 주인 노릇하고 내가 그러면 버림을 당한다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비유하는 것이죠. 나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뭐를 해도 다 은혜로 내가 하는 것이니 그저 나를 이렇게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게도 무더운 날에 이 개구리들이 연못에서 막 헤엄을 치고 놀다가 보니까 새가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게 돼. 보니까 개구리 하나가 야 나도 저 새처럼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날아보려고 펄쩍펄쩍 뛰어봐야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새처럼 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저 새의 입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물게 하고 반대쪽에 내가 물고 그러면 날 수 있겠다라는 이 아이디어가 생겨나서 하루는 새가 그 물을 막으러 연못에 왔을 때 벌레를 하나 잡아주면서 새님 내 이런 아이디어 있는데 나 좀 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벌레 많이 잡아드리겠다. 그러니까 이 새가 그러자고 이래가지고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하나는 새 입에 물고 하나는 개구리가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거예요. 헐쩍 나니까 이제 날게 아니겠어요. 새가 이게 하늘 나니까 개구리도 같이 하늘 날게 돼. 그렇게 밑에 연못에 있던 개구리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야 개구리가 하늘을 나네 하고 뭐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개구리가 어떻게 저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나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내나고 이러니까 물고 있던 개구리가 누구야 내가 냈지 하고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그걸 입에서 막대기를 떨어뜨려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개구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다 이게 은혜고 다 그 여건이 되니까 그렇지 아이디어 낸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좋은 이 만약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디어 낸다고 북한에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 있으면 아이디어 낸다고 이 여름에 이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 수가 있겠어요? 아이디어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다 만사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한 게 다 좋은 환경 여건이 되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지 내가 한 게 없어요. 사실 들어보면 다 은혜로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이냐? 내가라는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끊임없이 내가 했고 내가 했는데 그 주어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어가 교체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갈라디아 2장 2절 읽어본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 66권에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만은 정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이건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고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 질 때 나도 같이 영적으로 연합돼서 나도 그때 같이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산다. 이게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더 이상 내가 없다. 이제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삶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왜 인생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누구를 향한 분노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 왜 합니까? 여전히 내가 나는 죽었는데 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보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왜 원망하고 왜 시비를 걸고 왜 고통하고 왜 잠을 못 자고 왜 뒤척거리고 왜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느님이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믿으면 원망과 시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혈기와 분노와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당당하게 살아가요. 누가 두려워요? 사장이 두렵습니까? 전무가 두렵습니까? 김씨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울 게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중심력을 떠나서 내가 자기 중심력으로 살게 되면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대체물을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지위로 채우려고 하고, 종교로 채우려고 하고, 별거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설령 채운들 그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뭐 높이고 세운들 세워지지 않아요. 왜냐? 인생은 뭐냐면 흙에 지나지,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봅니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흙이에요. 결국 흙이 잘난 흙 못난 흙 그래봐야 흙이야. 진흙 그래봐야 흙이야. 황토흙 그래봐야 흙이라고. 황토 다 흙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건데 그 흙을 세운들, 여러분 흙을 세워놔 보세요. 흙 세워놓으면 비 맞으면 흙이 다 무너져요. 옛날에 시골에 흙집 지어놓으면요, 계속 이게 흙을 갖다가 계속 발라야지. 안 바르면 그냥 비 맞고 하면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아무리 세워놔들 세월 지나면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흙인데 뭘 세워요? 기껏해야 다 돌아갈 인생. 우리 시편 103편 15절 이하들을 봅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야,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안개와 같고 풀과 같아가지고 바람만 지나가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비유로 설명을 너무 잘하잖아요. 잠깐 보여, 잠깐 보이다가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안개. 그런데 그런 안개와 같은 거, 들의 풀 같은 걸 세운들 높인들 높여지겠냐 이 말이죠. 높여지는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높여지는 순간 사라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이사야 선지자 외쳐라, 크게 외쳐라, 다 알아듣도록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이사야 40장 6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외쳐야 될 거, 누구에게나 크게 외쳐야 될 건 뭐냐?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다 한순간에 사라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된다고. 어디 가나 지금 너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 그거 뭐 세우려고 하지만 그 다 잠시면 다 사라져. 너무 그거 매이지 마. 다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안개 같은 거야. 그거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이걸 우리가 크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걸 우리가 크게 외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평안과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높여지면 내가 그걸 가지고 하면 그 만족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것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어요? 이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 중에 왕이 다윗 아닙니까? 솔로몬도 대단하지만 사실 이 다윗이는 영육간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왕 중에 왕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131편은 1절로부터 3절 3절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거를 시편 131편 1절로 3절에서 이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너무 좋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평온한 모습,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 뭐예요? 아이들이 어미의 젖을 먹고 나서 젖을 떼고 엄마의 품에서 새근새근 자는 모습. 여러분, 이거보다 더 평화로운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평온한 모습, 우리 은우가 엄마 젖을 먹고 그냥 배가 불러가고 새근새근 자는 모습, 이거보다 세상에 더 평화로운 게 어디 있어요? 은우가 무슨 세금 낼 걸 걱정하겠어요? 보험료 걱정을 하겠어요? 뭐를 걱정해요? 배만 부르면 새근새근 평안하게. 이게 최고의 평안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은 뭐냐? 어미 품에서 젖을 배불리 먹고 젖을 떼고 안겨 있는 거.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 2절에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런 그 평안함이 이루어져? 어미의 젖을 먹고 뗀 이 평안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교만한 마음 버리고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고 너무 큰 거를 가지려고 나서지 않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마지막 3절에서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이 고백, 성경 말씀 한번 다시 띄워봐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그랬더니 2절 보세요. 2절에서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그런 이 젖된 아이와 같이 이 평온이 어디서 이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고 거기에서 그런 게 오질 않아요. 여러분, 올라갈수록 더 불안하고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놓고 주님만을 오직 의지하게 되면 131편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오직 주님 의지하면 평온한 상태가 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곳에 평온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도리어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 거기에 안전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혼돈이 있고 더 불안함과 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예요. 들에 풀과 같고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높인다고 높여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높인다고 높여집니까?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 때 거기에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 오만한 길을 버리고 너무 큰 걸 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대단한 일이 없어요. 대단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대단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대단한 거예요. 큰 일이 어디,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연약 흙떡이 같고 안개 같은 인생인데, 들에 풀꽃 같은데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송경림 목사님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도 아니라 은혜에서 주옥 같은 찬양. 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잘 알잖아요. 요즘 아주 히트고 이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불려지고 많은 이게 감동을 줘요. 그런데 그분이 작사 작곡한 중에 아주 보석 같은데 뜨지 않는 찬양이 있어요. 뜨지. 그걸 제가 오늘 발표해 드려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띄우기를 바라요. 그게 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이 2012년도에 아직 뜨질,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뜨질 않았는데 우리부터 띄워봐요. 우리 그냥 가사만 읽도록 하겠어요. 나중에 배워서 가사만 일단 띄우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 다하여도 내가 주 위한 고생 남보다 더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1000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든 날 떠나가도 주 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사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우리 찬양팀 한번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부터 떠서 이런 찬양은 한국 교계에게 많이 불려지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맡긴 사명 다 마치고 달리기를 마치고 남보다 더 고생하고 10번을 싸고 1000년을 수고하고 눈물이 매일 앞을 가리고 다 떠나 그래도 마지막 우리 고백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헌신해야 되는데 이렇게 귀하게 줬는데 오늘 제가 이 로뎀 그 나무에 올린 그 내용 가운데 쉰들러 리스트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가 1993년에 미국에 12월 달에 개봉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94년도 3월에 이게 재개봉이 우리 개봉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제가 올려놨죠. 올려놨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냥 읽어보면 은혜가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1993년에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39년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는 독일군에게 점령당한 폴란드에서 나치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유대인 공장을 인수, 무임금으로 유대인들을 고용해 막대한 이득을 챙깁니다. 그러나 그는 탄압,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마주하고는 내면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대인 노동자들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도록 위험을 감수하고 재산을 다 써가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구해낸 유대인들 이름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 이거 오스카 쉰들러는 실존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리스트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명단에는 1098명이 기록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더 구현해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쉰들러의 묘비에는 모두 1200명이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독일이 패전하자 그 유대인들은 쉰들러에게 자기들 금리를 녹여서 만든 반지를 선물합니다. 반지에는 탈무드의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쉰들러는 반지를 보며 더 살릴 수 있었어. 좀 더 구할 수 있었을 거야. 이 차 왜 안 팔았을까?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10명이나 말이야. 이 배지는 2명, 이건 금이잖아. 2명을 구해냈을 거라고. 아니 적어도 1명은 더 구했을 거야. 한 사람은 더 구했을 거라고. 한 생명을 말이야. 이 배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안 구한 거야. 내가 안 구한 거라고 하며 오해를 합니다. 영화 엔딩에는 오늘날 폴란드에서 살아나는 유대인은 4,000명이 안 되는데 쉰들러가 살린 유대인과 그 후손은 6,000명 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쉰들러 리스트는 3시간 이상 걸리는 아주 굉장히 긴 영화예요. 93년도에 제가 우리 한 여인과 함께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긴지 3시간을 넘더라고. 그 여인과 지금도 같이 살고 있어요. 93년도. 그러니까 아주 긴 영화인데 그때 결혼했나요? 93년도는 결혼했구나. 안 했나요? 예, 어쨌든 그래서요. 그래. 아주 여기 최고의 그 장면이 뭐냐면 이 쉰들러가 마지막에 이제 이 독일이 패하고 이제 이 사람이 또 쫓겨야 될 신세가 되는 거죠. 독일인이었으니까. 근데 그 유태인들이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그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고 이제 그 떠나는데 자기 차를 보면서 내가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을 도와걸 10명. 저거 적어놓은 건 어제 제가 다시 그 들어가서 보고 그 대사를 내가 다 적은 거예요. 막 오해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엔 대표가 1100명을 살렸습니다. 사장님은. 그리고 후손들이 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쉰들러가 충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이런 얘기예요. 그 이상을 하셨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이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안타까워하는 거야.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남들보다 이만큼 했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좀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내가 더 헌신할 수 있었는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해. 정말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 하늘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더 했어야 되는데 나는 더 무익한 종이다고 정말로 진리를 만난 사람의 고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손경민 목사님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어떤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의 가치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더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 충성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 복음을 나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 흘러보내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더 충성스러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늘 부족하고 더 해야 되며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며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생명 다한 날까지 헌신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